오늘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그리고 게으른 자와 무질서한 자에 대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서 자신과 그리고 선교팀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먼저는 복음의 전파와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여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이 사랑과 인내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부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요 전투입니다. 따라서 그 싸움이 치열하고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맨 최전방에서 싸우는 목회자와 그리고 선교사는 집중 포화를 받고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앞에서 선포하고 또 교회를 또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찾아옵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면 저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할 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보통 뒤에 놓지 않습니다. 앞에 놓지요. 그래서 앞에서 최대한 적의 그 공격을 막아내야만, 그래야만 후방에서도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향한 것이든 교회를 향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도 사랑해야 돼요. 거기서 부족하거나 거기서 지나는 것은 모두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맹목적인 어떤 성공과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인지, 사랑으로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참으시고 또 무덤에서 3일을 기다리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우리 주님도 인내하셨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셨어요. 더욱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간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3일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니요. 당장 떨쳐 일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3일을 기다리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놓고 인내하지 못해, 기다리지 못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하여 충성하셨다면, 그리고 사랑으로 하셨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사람도 기다리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면 그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이뤄내십니다. 변화는 그 총량이 쌓여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꾸준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그 자체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에 부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이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잘못된 종말론은 세상의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라든지 시작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잘못된 종말론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역시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여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미 종말이 왔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게으른 자들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대어 살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구걸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믿고 확신하는 그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 저 말 이리저리로 옮기고 다니며 분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말을 옮기고 감정대로 행하며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로 인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자기가 들은 말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 말의 처음과 끝이 전체도 아닌데 그저 자기가 들은 것이 오직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그것을 이리저리 떠들고 다니는 것이, 자신 혼자 일하는 것처럼 자신이 전부 행하는 것처럼 그리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즐겁고
행복할 때는 그 입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감정이 상하면 악하고 다른 일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순전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마음에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에 낙심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아주 단호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라 라는 말씀은 교제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말고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들,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 마음의 상처가 더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최선이 그들로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함부로 말을 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다시 긍휼을 베풀고 함께할 수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실수를 정당화해요.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마치 자신은 항상 옳은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그 높은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놓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또한 게으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12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질서하게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어집니다. 세포가 우리 몸에서 증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야만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도 마찬가지. 우리 위도 먹는 것에 의해서 위벽이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벽에 있는 세포가 재생되어져서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이 위가 그만 굳어져 버리거나 또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위 천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포가 무질서하게 증식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암세포예요. 세포가 증식할 때도 질서 있게 증식해요. 그런데 무질서하게 증식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암세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것이 최고야, 이 일이 가장 중요해. 그것은 곧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모두 다 썩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안식에 일을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실은 열매를 맺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좀 일을 하다가 이거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일은 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해서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면 결코 결실이 없어요. 예전에 집 안에서 이게 콩나물을 기를 때 보시면 그 콩나물에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물을 줍니다. 그저 콩이 뿌리를 내리는지 자라는지 알 수 없어도 그저 그 재 위에 덮여 있어도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순간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이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이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실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실과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 결코 도중에 멈추거나 포기하면 그러면 결실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은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내 귀에 들려진다고 그것을 그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쏟아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남들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해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해요, 용서요, 용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어서 그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어서 평강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